10월 12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로 30절입니다. 성경 봉독을 하시고 권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의를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죽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국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함이로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죄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리는 열매를 거두는 시대입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 천금 같은 귀한 열매 거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들이 그리스도 신부로 예정된 자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지켜주시고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저 마약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힘이 없잖아요. 저희는 무식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어려운 것들, 우리를 해치는 것들은 막아주시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은 아버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손으로 전능자의 손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고 온갖 미사일을 던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 부서지고 누가 그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북한에서 우리를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참 편하지가 못합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을 볼 때에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삼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만 이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었고 이미 동역자들도 엮어주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엮어주신 동역자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좋은 길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시고 아버지 얽매인 것들도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동역자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이 정말 굳건히 잘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은 아버지는 가라지가 다 청소될 때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고 주수꾼 천사들에게 천사들을 불러서 주수꾼 천사들에게 풀무불에 던져버리라 명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만 믿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긴 빈자리도 많고 아버지는 많은데 아버지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니 아버지 그리스도 신부로 예정되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반드시 받을 자들을 아버지 어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유다여 화 있을진저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가 들포도를 맺은 것은 스스로 교만하여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 먼 나라를 불러들여 유다의 악행을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8절로 19절을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보다 더 심각한 죄들을 비난합니다. 이 앞으로 언급될 이 죄악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죄들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관이며 공의의 이 표본인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서 문제 삼는 것은 교만입니다. 본문은 12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내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선지자는 이 12절에서 이들은 방탕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비난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대로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하라고 이 선지자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 와서 어떻게 해보라 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은 이런 행위를 민수기 15장 30절에 보시면 손을 높이 들고 지은 죄라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이 문구의 표현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는 뻔뻔함을 보이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미안해하지도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공동체에서 아예 쫓아내라고 합니다. 죄를 상습적으로 짓다 보면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지요. 이들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당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재앙이 닥치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죄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분의 경고가 사소해 보인다면 우리 역시 독주에 취하듯 죄에 취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종이 절정에 달합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또한 악한 것을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치관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옳고 그름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는 결코 의와 함께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죄가 만족할 때는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죄가 그 공간을 독점할 때입니다. 왜곡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은 다양성이 신념이 되어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위험을 지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신 것은 영원히 좋고 아름다우며 악하다고 하신 것은 영원히 악한 것이지 이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것은 이 가르침이 누구에게서 시작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는 자로부터 비롯된다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왜곡은 하나님을 소외시킨 인간의 지혜와 슬기의 한계인 것이지요. 세상의 많은 지식과 학문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학문은 인간의 지혜로움을 과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학문의 결말은 자신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참다운 지혜, 참다운 명철을, 슬기로움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22절과 23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악인을 의롭다 한다라는 말은 히필 동사라고 해서 정당화하다라는 말이죠. 옳다고 선언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고 합니다. 공의를 빼앗는다라는 말은 이 공정한 의로움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요? 의인들로 하여금 그 악인들이 의인들로 하여금 그 공정한 의로움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악인은 그 악함을 정당화하도록 한다 이라는 표현입니다. 투기, 방탕, 교만, 왜곡은 결국 부정을 낳습니다. 남을 보살피고 섬겨야 할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용감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원래 용맹스럽고 유능한 군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술을 마시는데 명장들이라며 비아냥거리십니다. 더 이상 용맹이나 명성의 전쟁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방탕에서 실력을 과시합니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소를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 두 번째 들포도인 5장 11절로 12절과 떡을 이 맥을 같이 하는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고 정치인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뇌물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과 정의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20절에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의 이 정당한 권리를 박탈합니다. 뇌물은 통찰력을 박탈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악인들의 악을 정당화하여 그들이 옳다고 선언하고 의인들은 그 공정한 의로움으로부터 그들을 떠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을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로 불을 쌓으며 그것을 의롭다 말하고 처세에 능한 자를 지혜롭고 명철하다 치켜 세웁니다. 이렇게 지배층에 의한
의의 이 선악의 기준이 뒤바뀔 때 의인은 고통당하고 약자의 부르짖음도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차악이나 차선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거스르는지는 않는지요. 스스로 악을 합리화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성 들여 가꾸신 포도원이 들포도만 내놓았으므로 하나님이 나무의 생명력을 완전히 거둔 뒤 불에 태우실 거라고 20절,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의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둘째,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다고 하십니다. 손을 드셨다라는 표현은 화가 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쟁을 불러오신다는 표현입니다. 산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의 감정이 25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노하셔서 주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아모스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는데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임하시는 날 그날에 한쪽에서는 구원이 임하지만 한쪽에서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부터 30절에 보시면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기치는 그 깃발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지요. 먼 나라를 불러드립니다. 마치 아수르 같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죠. 이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며 넘어지는 자도 있을 것이며 조는 자나 좌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국은 부싯돌 같고 병거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안사자 같고, 그러니까 그들이 매우 사납고 잔인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암사자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의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다른 이 저항 없이 많은 그런 무엇입니까? 그 침략을 통해서 전리품들을 가져가지만 포로들을 끌고 가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구할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그 먼 나라들이 침략하는 날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략하는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하신 26절에 보시면 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칠 외국 군대를 친히 부르신다고 합니다. 이 군대는 먼 곳 땅끝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깃발을 들어 흔들며 휘파람을 불어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대가 달려오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군하는 침략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이 첫째는 이 군대의 군기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 누구도 지쳐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졸거나 잠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풀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즉 군대의 군기가 확실히 잡혀있는 훌륭한 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예군 중에서도 엘리트들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28절에 보시면 이 군대의 살상 무기는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고 합니다. 화살촉이 예리합니다. 활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달리는 말발굽은 부싯돌과 같습니다. 병거바퀴는 회오리바람과 같이 구릅니다. 역시 최고의 살인 무기들이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29절에 보시면 이 군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들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고함은 새끼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함성을 지르며 물건을 탈취하면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30절에 보시면 가장 두려운 것은 이 군대가 유다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난 파도와 같은 소리로 주의 백성의 땅을 침략합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모두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고 불탑니다.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로 온 땅이 불타게 되고 이 불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기로 하늘이 자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살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가서는 이 군대가 아스르군으로 밝혀집니다. 본문은 또한 이방 군대까지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13장 또한 13장 이후부터는 이방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을 초월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점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멸시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유다는 죄의 끈으로 또 다른 죄악을 끌어오며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도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만 곧 큰 숲을 태우는 불길로 번지고 그 불이 걷잡을 수 없게 퍼져 구루터기와 줄기와 꽃을 태우고 뿌리까지 썩게 만들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소생의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 가운데 늘 거해야겠지요. 또한 심판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을 먼 나라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압도적 위용을 갖춘 먼 나라 아수르를 불러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이제 자기 백성 위에 내릴 거라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기준으로 내 죄악을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달콤한 죄에 취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유다의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열거하고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항상 겸손치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겸손히 주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주님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채찍질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겸손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